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영재 집사님, 백정아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뒤에 블레셋에 갑자기 도발을 하고 선전 보고를 해서 결국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참 허무맹랑하고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직면에 있어요. 우리 13장 2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요. 블레셋은 전차,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만 몇 대? 3,000대입니다. 탱크를 모는 병사가 6,000이고 보병은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보세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이런 어떤 전쟁을 먼저 도발한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싸우겠다고 좀 아주 무모하게 덤빈 거죠. 막상 전쟁이 임하고 나니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전쟁하겠다고 몰려들긴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여기저기 도망치고 숨기 바쁘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 곁에 남아있는 병사가 세어보니 몇 명이었더라? 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요? 저쪽은 탱크만 몇 대? 3,000대. 성경에는 3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고요. 3,000이에요. 3,000.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도 완전히 이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변두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기브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변두리에 백성들이 모여있다, 사울이 모여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도 되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변두리,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지못해서 지금 전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아이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이야가 이 에봇을 입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는 복장입니다. 이 에봇 안에, 에봇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주머니거든요.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사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즉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지금 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울은 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런 백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빤해 보이는 전쟁, 그냥 빤한 전쟁, 이대로 가면 영락없이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주 작은 변수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변수. 보이지 않는, 흔적도 눈 씻고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수가 생기는데, 결국 그 작은 변수가 이 전쟁의 판도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 작은 변수가 뭐냐? 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전쟁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판세에서 누가 승리한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뭐하였다?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 전쟁을 180도 바꿔놓은 이 작은 변수는 결국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생명과 같은 친구인 요나단에게서 이 작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부관입니다. 자기 부관에게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웬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뭐 부대가 있어서 예를 들어 게릴라전을 펼치려면 적어도 몇십 명 소대나 아니면 중대급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소대도 아니고 중대도 아니고 몇 명? 너하고 나하고 둘이 쳐들어가자면 아유, 이렇게 된 거냐? 우리 그냥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만용처럼 보여요. 이 만용이란 말이 뭡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용기. 마치 앞에서 이 전쟁을 일으킨 아버지 사울처럼 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아버지를 닮아서 쏙 빼닮아서 그 아들 요나단도 지금 이러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왜 제정신이라면 감행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이 도발을 또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가면 이 요나단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이 이렇게 부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근자감 혹은 만용, 경거망동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이 가서 치자라고 하는 이 블레셋에 도발을 하자고 했던 이 요나단의 행동은 누구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보기에는 사울이 근거 없이 근자감에 블레셋의 도발을 일으킨 것이나 지금 요나단이 단둘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자고 한 것이나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만용 같아 보이지만 사울의 도발은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자신의 의도이지만 요나단의 이 행동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행동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계획은 뭡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의 요나단의 필살기, 요나단의 필살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정말 진주와 같은 고백이
바로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무기, 우리가 애들 필살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요, 누구의 고백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다윗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 요나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에 대하여? 골리앗을 대하여 다윗이 외쳐 선포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요나단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죠. 블레셋을 향하여서도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이 싸움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선택하신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자로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저 이집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 이 남자들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성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하시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 안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의 편이십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하고 달려간 것이 오늘 요나단의 이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단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푼 주옵시오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계신 그 크신 이름의 능력,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고 승리의 필살기다. 마음껏 외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이름을 외쳐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부간이 단 둘이 달려갑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리고 그 블레셋의 목전에 달려가기 전에 이 요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 기브와 주변에 있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있던 요나단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적진으로 갑니다. 여기서 블레셋에게 그들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블레셋 코앞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신들을 이제 보인다는 거, 노출시킨다는 거죠. 이거 어떤 작전일까요? 그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숨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 요나단과 부관도 결국 무엇처럼 보인 거예요? 탈영병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보였을 때 그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겠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도 올라가지 말 것이다. 자, 우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 블레셋 병사들이 야, 너희들 가만히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서 도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의 노예요. 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려갈게 거기 있어가 아니고 야, 너희들 올라와.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너희에게 붙여주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예스로 알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자,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요.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예스 하셨어요? 예스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올라오라. 누구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보세요. 우리 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 이스라엘의 손. 결국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에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6절에서 이 요나단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요나단이 확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용사가 되어 너에게 들어가 내가 싸우겠다 라는 약속인 것이다. 앞에서 사울은, 이 요나단의 모습은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물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한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믿어, 뭘 따져, 믿으면 돼.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 따져 믿으세요. 확인하고 믿으세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그랬어. 상고는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은, 무대뽀로 믿는 믿음은 위험해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역시 이단이나 악한 것들에 노출되기 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냥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세요. 확인하고 믿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믿으세요. 근거를 가지고 믿으세요. 오늘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소원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맞아.
가서 쳐, 공격해, 둘이 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확인해야죠. 확인하지 않으면 아버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경고망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확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면 분명히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고, 이 싸움은 100% 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 가운데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냥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후방에서, 그 안전한 후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가서 확인합니까? 후방에서 확인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최전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필살기, 성도들의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입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최전방에 가서 뜻을 묻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설픈 믿음, 입바른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사울이 블레셋에 도발을 한 것이나 첫 번째 경고망동에 이어 두 번째 경고망동을 하잖아요. 사무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출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그 제사를 드려? 사울이 직접.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끝났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이 점점점 지워지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졌어.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뀐 것이 무엇이냐?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목숨을 건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결국은 여기서 사인과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입바른 믿음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나단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지금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지금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진영에 양쪽에 큰 험한 높은 바위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우리가 등산을 그냥 가도, 발로 등산을 가도 힘든데 그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는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기진맥진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앞에 가자마자 갑자기 칼을 빼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면 된 겁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답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좌우의 상황들을 보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그게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받았으면 주저할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여기서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기서 이제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죠. 이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두 마리 황소가 하루 종일 땅을 갈면 그 하루 종일 가는 땅의 그 크기를 말할 때 우리나라는 뭐 몇 평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죠? 에이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황소가 하루 종일 땅을 갈면 갈 수 있는 이 면적을 1에이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그 땅의 절반 크기다라는 말입니다. 평수를 따져보니까 약 한 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600평 정도 되는 그 땅 안에서 이 요나단과 부관이 몇 명을요? 20여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10배가 넘는 군사를 쓰러뜨린 거죠. 아주 맹렬하게, 아주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멋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명이 20명, 자신보다 많은 10배나 많은 숫자의 병사들을 쓰러뜨렸어요. 참 멋지게 잘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의 개인적인 전적으로 보면 정말 멋진 싸움이지만 이거를 큰 전체의 전쟁에서 보면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에요. 블레셋이 몇 명이라고요? 정확한 숫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수만 명 되었을 거예요. 수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사실 조족지열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작은 날개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20명 쓰러뜨리고 지치면 죽는 거예요. 거기 200명을 어떻게 뭐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200명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200명이에요. 처음에 싸워서 한 20명 정도를 쓰러뜨렸어요. 그러다가 지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날갯짓과 같은 이 요나단과 부관의 이 믿음의 용기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킵니다. 작은 날개짓이 폭풍을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 15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 안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할 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파가 내리 덮쳤다. 이 요나단과 부관의 이 용맹스러운 그런 싸움과 이 전과가 갑자기 전체 모든 블레셋 군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가 한 얘기인데,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브라질의 남미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이게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원리를 주장한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사건이 결국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이 믹마스 전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작은 요나단과 부간의 작은 날개짓. 근데 그 날개짓은 그냥 날개짓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짓이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준으로 보면 20명 쓰러뜨리고 결국 자신들도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그 나비 효과, 그 두 사람의 용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그 뒤에 보면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라고 그랬는데, 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공포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 요나단의 작은 날개짓이, 이 믿음의 날개짓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180도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내려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과 이 부간이 지금 적진에 들어간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막 소란스럽고 막 픽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20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뭔 일인가? 사울이 기브아에 변두리 있다가 야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부르르 가니까 세상에 이 블레셋 병사들이 지들끼리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다양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그것이 재정의 전쟁이든 관계의 전쟁이든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그곳에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중에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의기소침하신 분들, 마음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의 최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믿음의 날개짓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시작.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요나단의 작은 날개짓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 가운데 20명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날개짓입니다. 근데 그 날개짓이 엄청난 승리의 폭풍우를 몰고 왔듯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개짓을 하게 될 때 그 작은 날개짓, 보잘것없고 드러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돈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지 돈이 구원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이 아니고 능력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오느냐? 아주 작은 날개짓.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 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작은 날개짓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날개짓을 믿음 가운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인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원에 마음의 소망, 마음의 감동에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 몸에 뭐가 낀다고요? 때만 낀대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작은 날개짓을 순종하여 퍼덕거리시길 축복합니다. 시작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